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혹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을 경작하면서 지키고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그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 안에는, 마음 안에는 늘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권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저를 보여주시면 제가 평생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 본성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중재에 나섰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된 이 모세가 이참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영광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언어들 가운데에서 유독 히브리어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하셨는가? 왜 그랬을까? 저도 늘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적은 단어의 수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사전에서 기록된 단어가 100만 개 이상이라고 한글날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사용하는 단어들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고유의 언어를 살펴보면 영어에 있어서 고유의 언어는 10만 개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는 13만 개 정도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단어의 고유의 언어는 8천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10만 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8천 개 가지고 소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시적인 언어입니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람으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선택해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히 No,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줄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 사막이나 빙하,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가면 반드시 선글라스를 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햇빛이 그 사막 모래의 반사가 되고 그 빙하의 반사가 되면서 눈 시력을 다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를 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그 강력한 햇빛에 반사되는 빛을 받아도 보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빛보다 수천 수만 배나 밝은 거룩한 빛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시찰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축하연을 벌일 때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장로니 70명의 장로, 그래서 총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개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정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빛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면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면전해서 그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도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알아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셨습니다.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기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도 안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해 못하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한지 모릅니다. 그 침울한 분위기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 7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남겨두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그제서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이 순간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이 말씀이 7절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일 일어나기 1년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이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 히브리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을 때 본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가 옵선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경제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보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 돌아간다라는 것을 자세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인다. 세상을 다 보지요. 세상이 보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카르디아라는 이런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마음, heart, 이 마음에는 지성과 감성과 이성이 작동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고, 청결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하다라는 단어의 그 속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고 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7절 9절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그 순간에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것은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흘리셨던 대속의 보혈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꿔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무엇으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우리의 더러운 심령과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찬송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보증으로, 너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말입니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 청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동방에 욥이라는 의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욥기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9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제가 신앙 좋으신 분들에게 자주 듣는 고백이 이 구절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역경이 닥치니까 지금 욥이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난이 닥치니까 그 신앙 좋았던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비록 흔들리더라도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계셔서 흔들릴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시기를 다 지나고 보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그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기록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 보니까 그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했던 거,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이 욥기 42장의 스토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마음의 청결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팔복의 말씀의 6번째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으십니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품고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정결케 된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